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입니다. 11월 2일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행복 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하느님 나라의 기초로서 이 행복 선언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8가지 행복 선언으로 마테오복음 사가는 예수님의 삶에서 가르침의 활동을 우리에게 선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시편 작가들도요, 비슷한 선언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게 되면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이렇게 시편 작가는 시작합니다. 또 잠언 1장 7절에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부모의 교훈을 들어라 하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이 지혜는요, 여러분들, 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잘 지키도록 잘 살도록 하는 예술이라고 지혜를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행복이십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죠. 구약은 이렇게 이런 모든 종류에 대한 약속을 보존하지는 않지만 모든 계명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10계명을 살아가는 것인데 10계명 중에서도요 하느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의 가장 중심 자리에 중간 자리라고 할 수 있게 중심은 아니고 중간 자리에 있는 것이 4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이신 하느님에 대한 것과 또 부모님의 인간이니까 인간에 대한 것들의 10계명의 아주 목적이 바로 4계명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동아시아의 유교의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과 우리 구약성경의 가치는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아시아에서 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고 또
실제로 늘어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행복선언도 그렇고요. 모든 지혜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 주역들은 결국에는 바로 10계명의 4계명, 그 4계명의 목적이 바로 결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상 위에서 길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지상에서 길게 살면서는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건 옛사고 방식의 그런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예요. 우리도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우리가 또 부모가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녀만, 부모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독재라든가 또 일반 사회에서 너무 어떤 종속적 가치를 두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죠. 충효도 마찬가지. 조선시대 때 효도하는 집안에서 충신이 나옵니다. 따라서 효와 충은 별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계명도 마찬가지죠. 사계명을 잘 지켜지면 하느님을 공경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다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이 모든 시대에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적인 시기 안에 구세주의 오심과 맞물려 있고, 그것이 바로 입증되는 겁니다. 이미 구약은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가치를 토대를 놓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느님과 계약을 반복해서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새로운 자세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치들의 전복이죠. 가치들의 전복이라는 것은 그전 가치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에 숨겨져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들이 너무 범람한 나머지 옛 가치, 참 가치의 어떠한 그 실종이라고 할까?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새로운 가치예요. 바로 회심이고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가치의 전복을 얘기합니다. 메타노이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 도래의 선포로 회개를 권고했죠. 회개하시오. 마태복음 3장 2절. 그런 점에서도 우리 모든 이 가치들을 놓고 볼 때에는 그리스 말에 있어서 메타노이아와 라틴말 컨베르시오가 표현되는 회심과 회개의 뜻인데, 구약에 가까운 히브리어에 가까운 회개의 개념은 컨베르시오예요. 다시 말하면 컨베르시오 회개는 한 길을 따라 걷다가 그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방향을 즉시 바꾸는 것이 컨베르시오입니다. 그리스 말 메타노이아는요, 회심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바로 이것은 잘못에 대한 어떤 무엇을 기어 감는 보석과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예요. 바로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길을 잘못 들어선 것도 아니에요. 그 길로 가긴 가요. 그 길로 가면서, 하느님 길을 가면서도 생각이 망각이 되고 또 정신이 다른 데로 분심이 들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이 정신을 바로 하느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 회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릇된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안으로 다시 돌이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의미로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행복선언, 이것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글을 많이 썼죠.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하는 톨스토이 단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표현들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보통 행복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며 즐거워하고 웃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복을 부르는 마음과 산상설교는 모두 그 반대입니다. 잃어버린 사람, 가난하게 된 사람, 불의하게 받기받는 사람,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오늘 복음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복론은 세상의 가치들의 이러한 전복을 지혜롭고 의롭다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또 추구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행복을 부르는 마음 8가지가 즉시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복음의 깊이와 그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나라는 내적인 정복, 내면의 승리를 바라는 나라입니다. 죄로 그늘진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참 혁명을 요구하는 나라죠. 하느님의 나라는 축복과 행복과 다복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울음도 두려움도 빈곤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하느님께서 빈곤과 슬픔 그리고 박해가 만연한 세상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행복을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이웃들과 함께 느껴야 할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복을 부르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위령의 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연옥의 교회나 지상의 교회나 천국이나 서로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우리는 연옥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천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 하나로 이어지는 행복한 나라의 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변에서 살다가 하느님 품에 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항복합니다. 감사합니다.